근본 교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삼일체 교리는 모든 신약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된다. 그리고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형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는 쉽게 입증된다. 첫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참된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함께 지니시며 서로 교통하는 영원한 새 위격을 지니신다. 따라서 삼일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자는 단순히 자신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에 예배하는 것이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위격 및 절대적인 신성을 부인하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둘째, 삼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없다. 아버지와 성령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배제하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아버지는 그분이 택한 자들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로 영원전부터 뜻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아버지, 아들, 성령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성자께서 성육신 하시기로 서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교회의 구원은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아버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오래전부터 우리 구세주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자를 위하여 행하신 선한 일을 그들의 마음에 실제로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동일하게 필요하다. 죄를 각성하게 하고 죄인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을 유의하여 읽어보면 새 위격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구절에서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충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디도서 3장 6절. 셋째, 삼일체 교리는 근본 교리다. 그 이유는 우리 다양한 필요들이 거룩하신 삼위의 구별된 사역에 의해 충족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간직된 충만한 은혜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실제적인 요구가 아닌가?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중보자가 앉아 계시는 보좌로 나아가야만 한다. 또한 우리는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분부를 받지 않았는가? 유다서 1장 21절.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과 교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만약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만약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되겠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성삼위일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우리 몸의 부활처럼 성삼위일체의 교리는 신앙해야 하는 신비들 중의 하나이다. 이 신앙에 제시되는 첫 번째 진리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이성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진리는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 곧 세 분의 관계 가운데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은 첫 번째 진리처럼 그분의 말씀의 권위로 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계시에 대하여 논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대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초월적인 거룩함을 다 이루고 있고 또한 무한히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분에 관계되어 있다.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에 철저하게 국한된다. 과학, 철학, 경험, 관찰 또는 추론으로는 이 존귀한 영역에 대하여 조그마한 지식도 얻을 수 없다. 삼위일체의 단일성. 삼위일체는 한 분의 삼위일체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참된 하나님이 거룩한 본성 안에서 본질적인 연합에 의하여 함께 존재하는 세 위격을 말한다. 이 세 위격은 동등하고 똑같이 영광스럽다.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으며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위대하거나 덜 하지 않다. 세 위격은 그들의 언약적인 직무 안에서 그리고 그 사역에 의해 우리에게 증거된다. 이 세 위격이 영원한 언약에 의하여 어떻게 우리에 관여하고 역사하는지를 믿고 아는 것은 우리 특권이고 의무이다.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의 본질적인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서로 구별되면서도 연합되어 있는 신격의 모든 위격을 동일하게 경외하지 않는 가르침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 삼위일체의 진리를 모르고 붙들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는 없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공식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아담 후손의 마음 안에는 경건이 있을 수 없다. 마치 망원경과 같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어떤 교리도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축도에서 사도는 은혜, 사랑, 그리고 교통의 근원으로 삼위일체를 언급한다. 이 축도의 독특한 특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축도의 순서는 특별하다. 그리고 그 호칭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사용되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신성한 위격들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으로 호칭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으로 호칭되었다. 그 이유는 이 구절을 신앙 고백, 마태복음 28장 19절이나 성령,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이 아니라 축도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찬양에 속한다. 축도는 축복의 말이다. 성령은 성도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축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에게 내려오는 것이다.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 따라서 축도는 삼위일체 교리가 생명 있는 경건한 실체와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삼일체 교리는 단순한 사색의 주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를 전달하는 모든 통로와 관련된다. 삼일체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고백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놀랍고 엄중한 사실이다. 그들은 유니테리안 교도들이 저작에서 볼 수 있듯이 삼일체 교리를 열광주의와 광신주의 한 종류로 취급한다. 아무튼 축도는 은혜, 사랑, 교통이라는 복음의 세 가지 위대한 단어 안에서 기독교의 복된 특권을 요약해 준다. 이 세 가지 신성한 선물들은 신격의 각 위격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각각 선물은 삼위의 독특한 사역 안에서 주어지지만 우리는 각 위격의 관여 범위를 추적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 아닌 세 분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각의 선물은 모든 위격들에 속한다. 은혜는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에게 속한다. 사랑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과 성령에게 속한다. 우리 교통은 성령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한다. 은혜, 복음의 위대한 단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가 아버지와 성령 모두에게 속해 있다면 왜 독특하게 은혜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는가? 그 이유는 구속의 경륜 안에서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은혜라는 단어는 모든 서신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특별한 단어이다. 때로는 너희 심령과 함께 라는 표현이 덧붙여지기는 하지만 바울의 8개의 서신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된다. 은혜는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 중의 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신인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칭호를 가리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을 나타낸다. 그는 주, the Lord, 주이시다. 그렇다. 그는 주 중의 주, the Lord of Lords 이시다. 또한 이 예수라는 칭호는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을 나타낸다.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그의 직임을 나타낸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래전부터 약속된 메시아 중보자이시다. 사도가 모든 믿는 형제들을 위해 축복하며 말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한 위격이 인간의 본성을 입고 그의 백성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8장 9절.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비천한 상태에 굴복하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겸손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을 때 주의 백성이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를 보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고 이에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더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여기에서 은혜는 구속받은 자의 영혼에 역동적인 힘을 공급하시는 신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히브리서 13장 9절.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서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라는 약속에 의하여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우리를 돕는 은혜의 능력을 공급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권면을 받는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살펴본 구절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근원으로 하여 연결된 은혜의 역사로서 영혼에게 주어지는 신성한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 순서로 나오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구속의 경륜 및 그리스도인의 체험 가운데 주어진 순서이기 때문이다. 첫째, 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취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 또는 중보 사역으로서 이로 인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로부터 진노를 거두시고 화해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결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통치자와 심판자라서 하나님의 사랑 또는 호의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참으로 구속의 근원이며 시발점이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아버지의 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사랑에 참여하게 하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성령의 교통하심.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공의로운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획득하여 주었고 우리를 위해서는 성령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헬라어로 교통 또는 소통으로 표현된다. 성령과 소통함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믿음이 주어지며 우리 안에서 거룩이 역사하게 된다. 생명, 빛, 사랑, 그리고 자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유익들이다. 우리가 성령과 소통하지 않고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들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도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따라서 자신의 백성들과의 성령의 소통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성령의 교통으로 표현되는 헬라어는 동반자, 교제를 의미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공유하신다. 은혜는 사랑으로 인도하고 사랑은 교제로 인도한다. 또다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경험적인 순서를 보게 된다. 오직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의식적으로 은혜가 수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후에야 지적이며 참된 교제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되고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그 영혼 안에 임재하여 거하시게 된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은 성령이 위격인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비인격적인 원리나 영향력과 교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묶여 있는데 이는 성령이
신성한 위격인 것을 입증한다. 더욱이 이 표현은 성령이 친교와 대화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30절. 영원한 삼위를 구분하여 말씀하는 것은 그들은 우리로부터 동등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는 은혜, 사랑, 교통하심의 선물을 삼위로부터 떼어내어 구하지 않았다. 그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였다. 신약 성경은 신성한 삼위가 신자의 마음에 동등하게 임재하신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 대하여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라고 말씀하면서 자신과 아버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주 예수께서 모든 은혜의 근원으로서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랑의 원천으로서 그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모든 영적인 섬김을 위하여 그와 교통하시며 그에게 힘을 주신다. 아멘.